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 속이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진리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잘못된 복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헛된 삶을 살다가 죽을 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면 마귀가 속이는 가짜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후기에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생애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교육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에 대한 사람들 견해가 어떠한지를 물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즐겨 표현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딱 2번을 빼고는 모두 다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말씀하신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처럼 구약에서 예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던지신 이 신앙 고백적인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던지는 정말 중요한 존재론적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하늘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거의 일치하는 천국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 흘리며 애통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을 바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연결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라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1년의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어떤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와 관련된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빼놓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고 또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견해들은 다 빼고 그런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제자들의 대답은 스승인 예수님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한 인간 예수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의와 찬사를 듣고도 예수님의 얼굴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밝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확증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짚어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았어요. 이 심각한 질문의 장소로 예수님은 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보면 거기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 가이사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헬몬산 기슭의 해발 약 345m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파니아스는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간사한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여서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흰 대리석으로 성전, 신전을 바로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빌립은 이 신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장식하고서 그 곳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세상의 절대 권력의 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가이사의 통치 앞에서도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거 물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진리와 규범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의 절대화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탈종교화의 흐름 속에서 신앙인들도 대부분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믿음의 깊이가 얕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예적 길, 곧 올람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올람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 예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 등 이런 것들이 이 대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의 특성과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이 글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주는 사실은 단순한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내재적인 생명이 충만하다, 영원히 생존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분은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진 신의 성품,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온 세상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앙 고백 사건을 통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게바라고 하는 말도 베드로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이 게바는 아람어로 표현된 명칭이죠.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이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남성형 고유명사 페트로스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 일반 명사로 되어 있고 그 뜻은 반석 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 덩어리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한하고 죄 많고 흠이 있는 인간이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고백한 그러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그게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인간이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나고 남다른 그 무엇이 베드로에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1층 카페 이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 받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는 악한 자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절대 주권을 예언하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요. 여기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청지기란 뜻이에요.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도 이 말씀에 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 천국,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중국의 석학 임어당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북경대학 철학과에 진학해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공자, 노자, 순자, 장자 등 동양 철학자들에게 깊이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예수님도 그냥 이런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내의 권고로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는 결국 수십 년 동안 사상적인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외친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그동안 자기가 좋아했던 성인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태양 앞에 있는 촛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떴으니 촛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섭리하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임의 횟수에 비례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모임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에 교회에 나와도 예배당 바닥만 발로 밟고 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주일 예배가 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앉아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자도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 고백이 있어야 해요. 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연단하고 단련된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